이사야서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 15, 16. 이사야 9장.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특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겠느냐. 따지 않지 않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은 마귀의 공범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타이틀이 좀 무서운가요? 마귀의 공범자들? 마귀의 공범자들, 사탄의 공범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부활을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부활. 왜 그러냐면 부활로 자기가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귀의 일꾼들이 마귀가 항상 하나님도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마귀도 똑같죠. 그죠? 마귀도 자기의 일꾼들을 세워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마귀의 일꾼들이 이 성경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의 일꾼들이고 이제 이 마귀의 일꾼들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마귀하고 공범하는 거죠. 그죠? 마귀의 공범자들입니다. 그죠? 마귀의 공범자들. 이 마귀의 일꾼들,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어딜까요? 활동하는 무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무대. 지역교회들이겠죠. 지역교회들. 지역교회들 안에서 활동하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바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지역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지역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냐? 마귀의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활동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성경을 사용하고 또 찬양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고 다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는데 결국은 예수의 일꾼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의 일꾼이냐? 마귀의
일꾼이다. 사탄의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사야 9장하고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9장 이 16절을 보면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 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장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이런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이 꼬리라고 표현한 이들이 누구냐?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런데 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인데 이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이 백성을 인도하는 이 사람들이 백성들로 뭐 하게 한다고요?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지도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든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을 따라가게 되면 다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한테 굉장히 조심해야지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삼가하라. 조심해야지 될 사람들이 누구냐? 특히 조심해야지 될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특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귀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 금방 분별을 하겠죠. 그런데 마귀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활동을 한다. 타이틀도 다 이 교회하고 연관된 타이틀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 선교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예배 인도자, 이런 교회하고 연루된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별의별 기적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편에서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 가짜야, 이 사람들 마귀의 일꾼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예언도 하고 말이죠. 마귀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니까 야, 대단하다 저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하다.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들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인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기꾼들이에요. 요거는 마귀의 일꾼들인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요거는 마귀의 공범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봐야지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들을 봐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들을 봐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의 공범자들이고 마귀의 일꾼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활동을 하냐? 다른 데서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마귀의 일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래서 이 왕국이 나뉘어지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 왕국이 되면서 특히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비교를 해보면 참 선지자들은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됐어요. 참 선지자들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참 선지자에 비교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뭐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많이 들은 사람 중에,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을 겁니다. 엘리야, 뭐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야, 아합 시대에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챌린지를 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다 보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상대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 450명, 450대 1이에요. 450대 1.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밖에 안 남았는데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구나.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인가 우리가 한번 여기서 확정을 짓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제 엘리야는 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밖에 안 남았구나 그랬는데, 사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다른 아합 시대에 동시대에 또 활동을 하던 진짜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이 열왕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상에서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천사들을 쫙, 만군 천사들을 쫙 모아 소집을 해서, 야, 누가 가서 이 아합을 길랏 라못에 보내가지고 이 아합을 죽게 할꼬. 그러니까 한 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 영이, 이게 사탄인 거죠. 한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모든 선지자 입에 이 거짓된 영이 돼서 모든 선지자 입에 이 거짓을 넣어줘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그래서 아합을 길랏 라못에 보내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때의 참 선지자는 미가야였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진짜 참 선지자는 얼마 안 돼요. 몇 명이 안 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아주 득실득실합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뭘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면 지금 이 아합을 꼬일 때에 한 영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이 거짓말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누구냐? 이게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 온 세상을 속일 때 뭘로 속일까요? 뭘로 속일까요? 거짓 가르침으로 속인다. 거짓 가르침. 거짓 가르침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은사들로 속이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은사들 이런 거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거짓 영. 근데 이 거짓 가르침 이게 굉장히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모르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알면 금방 분별을 하지만 모르면 미혹되기 쉬운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뭘 인용하죠?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인용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모르면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14절부터 16절에도 보면은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인데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백성을 인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냐?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면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만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냐? 자, 우리 이사야 30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손들이라. 어떤 자손들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겠습니까? 거짓된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선지자에게 참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선지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로 정로를 버리고 정도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백성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 요구에 맞춰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신약에서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가서 읽겠습니다.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속임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로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오히려 뭘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뭘 따라간다고요? 거짓말을 믿게 된다. 그냥 그 사람들이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믿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의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본성을 따라 거짓말을 싫어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불의를 더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믿도록 그냥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하고 4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어디에서 귀를 돌이킨다고요? 진리에서 귀를 돌이킨다고요.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뭘 쫓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쫓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책이 어떤 책이냐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한번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유다의 마지막,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자기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마지막 멸망당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아마 이제 이 멸망이 임했던 이 시기에 아주 그 마귀의 일꾼들이 득실득실 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런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5장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맹세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뭐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입으로는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고 다 해도 그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죠? 이들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거 다 아시는 거죠. 자, 또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1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 되어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선지자들이 뭐가 됐다고요? 바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 무서운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바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바람이에요, 바람. 30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이 땅에 기괴하고 두려운 일이 있도다. 여러분, 표현도 기괴하다, 기괴하다. 이런 표현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기괴하고 두려운 일이 있는데 뭐가 기괴하고 두려운 일이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좋게 여긴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그러니까 거짓 예언하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6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6장 13절을 보십시오. 13절.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책망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장 19절을 보십시오. 땅이여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 참고 참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고 그러면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재앙, 심판. 8장 5절과 10절 보겠습니다. 8장.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을 고집한대요. 거짓을 고집한답니다. 10절 보세요. 그 중간에 보시면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졌으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6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또 9장 보겠습니다. 9장 6절. 내 초소는 거짓 가운데 있어서 거짓을 인하여 그들은 나 알기를 싫어하는도다. 거짓 가운데 있고 거짓을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 9장 16절 말씀 그대로 또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이 선지자들을 따라가게 되면 이 따르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하게 된다. 미혹을 받아서 다 망하게 된다. 자, 23장 가서 보겠습니다. 23장. 25절, 26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언제까지 이렇게 했느냐.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니라. 그들이 서로 꿈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데 뭘 봤다고요? 꿈꿨다. 몽사를 얻었다. 예? 환상을 봤다. 환상. 나 어저께 신기한 꿈을 꿨거든. 나 어저께 신기한 환상을 봤거든.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 28절을 보십시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가 어찌 알 것과 같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꿈 얘기하는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 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뭘 얘기한다고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것이요. 자, 이 사람들은요, 3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변질시켰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 27장 가서 보겠습니다. 27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어디를 보시냐면 28장 15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뭘 믿게 한다?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서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29장 가서 보겠습니다. 29장. 자,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아도 그냥 자기네들이 나름 하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지들이 어디선가 이거 거짓을 배워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예레미야서에는 특히 이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거를 신약에서 좀 비교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을 가서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특히 이 사람들을 조심해라. 특히 이 사람들 조심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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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 모르고 자기들의 멋대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서 거짓된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보이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예언하고 거짓된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얘네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불법을 행하는 놈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표현으로 하면 너희 순 사기꾼들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순 사기꾼들, 이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거를 허락하신다. 왜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가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이제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이게 많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진장 많은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을 보십시다.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 하리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교회, 지역교회 안에서, 이런 로컬 철치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전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영, 성령하고 다른 영은 무슨 영이에요? 악령이죠, 악령. 마귀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 마귀의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이 사람들이 마귀의 일꾼들이고 마귀의 공범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13절에 보니까 거짓 사도요, 기만의 역군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예배당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해요.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이런 데 미혹되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면 금방 분별할 수 있지만 모르면 모를수록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 23장 3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걸 변질시키는 겁니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환상, 꿈, 예언 이런 거를 청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뭘 선포하냐?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뭐냐? 그 복음이에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이 사도들의 입을 여셨습니다.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그들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것이 뭐냐?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자, 그 복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의 내용을 그냥 함축한 겁니다. 함축한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골자입니다. 골자. 다윗의 씨로. 이게 들어가야지 되는데 요즘 복음 전할 때 요즘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보면 빠진 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씨로. 이게 빠져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셨다. 그런데 크게 뭘 약속해 주셨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신비고 이게 놀라운 경건의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단이 판을 치지 못합니다. 이단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가려져 버리니까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이거를?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나셨는데 근데 이분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여러분,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부활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복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누구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 복음의 키, 마스터 키가 뭐냐?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다윗이 말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고 이거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걸 약속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이거 약속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복음이 이거하고 동일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죠? 동일한 내용을 선포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너희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저가 선지자인 거로. 다윗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 그리스도를 일으키어 자기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선지자인 거로 뭘 알았다고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허리 열매 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자기 허리 열매 중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자기의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또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받고 성경에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허리 열매 중에서 등장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이거 기록했고, 그 다음에 또 뭘 기록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거다. 이거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그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그가 친히 말하여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량할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를 하나님이 주제시요 또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선지자들이죠.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했던 바로 그 선지자들처럼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은 똑같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겠어요? 안 그래? 그래야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선포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면 이거는 다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 일꾼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거.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진짜 다윗의 뿌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뭘로 한다고요? 부활로 한다. 부활 사건들. 이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신 거다.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분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자.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을 증명해 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사람이 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뭘로 증명하셨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증명해 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모르면 소경인 거예요. 영적으로 장님인 겁니다. 이걸 모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는 여전히 소경인 겁니다. 마음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야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누구의 공범자였죠? 마귀의 공범자였던 거예요. 이 참 어드밋 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지만 마귀의 공범자 그러면 이거 어드밋 하기가 이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영적인 소경으로 소경들을 인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하고 같이 공범 일꾼을 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꾼을 했다는 거예요. 슬픈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그 복음이 마음에 비춰졌을 때에 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순간부터 저는 마귀의 일꾼에서 누구의 일꾼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소경된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땅에 전능자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이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